네, 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점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략,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초월해서 믿음으로 점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믿음이죠. 자,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을 움직인 삶의 동력이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그 평화를 누리셨습니까? 이제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죠? 믿음을 다짐하지만 사실 일상으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고 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가치는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가, 단단한가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나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는 믿음이 약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그 씨는, 그 믿음의 씨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살펴볼 텐데 오늘 두 번째 비유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겨자씨 비유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고 싶은데요. 우리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 비유는 되게 쉬운 비유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대조라고 하는 문학적 장치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겨자씨 한 알이었는데 어느새 자라서 그죠? 큰 가지를 내고 그 가지가 새들을 품을 수 있는 만큼 커진다. 그런 나무가 된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작고 미약하다. 맞다. 시작은 작고 볼품없고 미약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굳건하게 세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사명은 전 우주의 구속이었어요. 모든 나라의 구원이었어요.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역사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죠? 아기로 태어나셨죠?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의 황실이 아니라 저기 제국의 변두리 한 지방의 그 마국간 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왕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왕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치실 것이라면 그냥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시면 되잖아요. 정말로 예수께서 전 세계의 우주의 운명을 바꾸실 작정이었다면 황제와 장군들과 돈 많은 사람들을 자기 세력으로 모아들여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변두리 작은 어촌 마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가까이 하신 사람들은 어떤 부류였습니까? 죄인들이었죠. 세리였습니다. 접대부들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고아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주변 사람들이,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고아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세력이 된다고 한들 하나님 나라에 무슨 큰 보탬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 속도, 영향력의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방식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예수님이 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부터 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선은 작은 자에게 집중하셨다고요. 작은 자에게 말씀 전하셨고 작은 자를 치유하셨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죠? 큰 사명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내 앞에, 지금 내 옆에, 내 곁에 있는 그 목자 없는 양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요,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혹은 교회가 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다는 것, 크고 거창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임팩트가 있고 뭔가 그런 일들을 꿈꿀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한 것은 교회의 몫이 아니에요. 크고 위대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몫입니다. 큰 그림은 우리 하나님이 그리신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그 사람들 손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줄인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그림을 우리의 작은 충성을 모아서 큰 그림 가운데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보람이 있나?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도움이 되려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이에요. 우리 주님도 작은 아기로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은 겨자씨였죠. 우리 모두가 다 작은 겨자씨 아니었습니까?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앞에서 잘난 척 설계하고 있지만은 저야말로 사실은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겨자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겨자씨 같은 저를 하찮게 보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손잡아주시고 품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부 생활할 때 복학하고가 좀 힘들었는데 이제 서울살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벌면서 학비를 번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좀 고달프다, 힘들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께서 저를 뒤로 살짝 부르시는 거예요.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갔더니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두툼한 거예요. 그 봉투를 많이 받아보신 분들 알 텐데 아무튼 알아요. 이게 대충 이렇게 제 과외비 봉투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훨씬 큰 거예요. 제 과외비 봉투의 3배쯤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지? 보니까 100만 원인 거예요. 그 당시 부목사님들 급여가 2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목사님께서 자기 급여의 반 정도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영주야, 너 힘들 텐데 새 학기 됐는데 좀 책도 좀 마음껏 사보고 또 밥도 사 먹고 해라. 있으면 된다 하고 100만 원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참 힘들 때였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격려와 사랑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격려를 받고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갔는데, 이제 신대원생들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왜 사회 초년생들은 다 고민 많잖아요. 이제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신학 공부도 할 때였는데, 막상 교회 사역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현실과 예상은 다르잖아요. 내가 계속 목회자가 돼야 되나? 교회가 좀 힘들었어요. 힘이 빠져 있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지하에서 이제 5층까지 계단으로 터덜터덜 올라가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저를 붙잡으시더니 알사탕을 2개를 탁 손에 딱 쥐어주시는 거예요. 전도사한테. 근데 제가 거기에 출신이었으니까 전도사 힘들지 괜찮다. 좋은 목사 될 거다. 힘내라 하시면서 알사탕을 탁 쥐어주시면서 덕담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잘하고 있다. 그럼 제가 지금도 그 분위기와 느낌과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권사님의 그 알사탕을 먹는데 얼마나 달콤하고 힘이 났던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주 작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작은 자에게 건네준 그 알사탕 한 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작은 자에게. 다시 되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우리의 호의가, 우리의 그 사랑이 나중에 어떤 큰 나무가 되어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정말 미약한 사역의 시작이었으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전체를 삼키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마침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를 무릎 꿇게 했거든요.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미약한 시작이 엄청난 능력으로 로마 사회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예수의 복음은 결코 하찮지 않아요. 결코 미약하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은 실로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온 우주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그 큰 복음을 우리는 받아서 주변의 작은 자들부터, 작은 이웃들부터 섬기고 나누어 주는 그것이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봅시다. 32절이에요. 시작.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32절은 크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2번 반복돼요. 그래서 혹시 흡사, 와, 겨자씨가 엄청 큰 나무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기 쉬운 구절이에요. 하지만 이 32절에 지금 강조하는 바는 이 겨자씨가 크고 위대하고 우뚝 솟은 나무가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그늘을 낼 정도로 자랐다.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늘을 내어주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겨자나무는 많이 자라봐야 2m, 3m예요. 사실은 나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겨자나무가 위대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나무가, 그 겨자가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늘을 내었다. 그 둥지 없는 새들에게 둥지가 되어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구약 말씀의 성취거든요. 자, 에스겔 17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그 다음 보십시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에스겔이 받은 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신약에서 재현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여시는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가지를 펼쳐서 그늘을 만들어서 둥지가 없는 새들에게 목자 없는 양들에게 그 그늘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몸소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예수께서 몸소 당신의 곁을 내어주신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곁에서 그분의 그늘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이에요. 그럼 질문이 필요하죠. 우리는 정말 그러면 예수께서 여신 이 펼치신 그 그늘 가운데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만든 그늘 아래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필요해요. 영적인 전투.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법들을 배워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생명의 그늘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9장 2절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본래 우리는 흑암에 행했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 사망의 그늘이 덮은 거 아시죠?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 흑암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을 그늘지게 한 사망의 그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그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거예요. 다시요, 사망의 그늘 아래서 예수께서 버림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그늘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사망의 그늘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그늘로 옮기셨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망의 그늘 아래 사는데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래. 나는 그냥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관성적인, 그 습관적인, 그죠? 학습된 그런 패배감과 무기력과 학습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그늘이 드리워졌는데도 여전히 내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산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실패의 경험 많은 분들 있죠. 상실과 죽음의 경험이 많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그래요. 내 인생 뭐 그렇지. 또 실패하겠지. 또 넘어지겠지. 또 병들겠지. 또 아프겠지. 또 죽겠지.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과 학습된 사망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겨운 싸움이에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상실이 있고, 죽음이 있고, 또 질병이 있으니까 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사망의 그늘이 나를 덮지는 않을까. 나는 이 사망의 그늘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내 인생은 뭐 그렇지, 또 실패하겠지. 그런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는 포인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요,
지속적으로 우리 위에 사망의 그늘을 들이오려고 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생명의 그늘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포기하게 해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는 결코 이 사망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거짓말에서, 어둠의 그늘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사망의 그늘과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둠과 싸울 수 있습니까? 사람 중에 누가 어둠과 싸울 수 있어요? 지금 불 꺼보세요. 싸울 수 있는가? 아무도 못 싸우죠. 여러분, 사망의 그늘은, 어둠은 빛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의 운명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어둠을 거두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의 가장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 말씀을 듣는 자리라고 했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사단은 다른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교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토록 치열한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그늘과 싸우는 것 정말 치열하거든요. 또한 정말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치열하고 절박한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길 수 있도록 제가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시는 그 생명의 그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그늘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 위에 펼치시는 그 생명의 그늘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두 군데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그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우신 생명의 그늘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정말 굳게 붙드십시오. 그래서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생명의 그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두 번째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또 강조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홀로 우뚝 솟아가지고 위대해지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홀로 우뚝 서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워서 다른 나무들을 죽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늘을 내어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런 그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그늘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좀 시시하게 느껴지십니까? 누군가에게 그늘 되는 것, 누군가에게 그늘 되어주는 것. 하지만 한번 우리 인생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늘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그 사랑과 섬김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쉬고 위로받고 힘내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이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늘되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인 거예요. 그 삶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 지난주 주일로 12부작 끝났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네. 빨리 끝났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월요일 날 이제 몰아서 봤거든요. 예, 토요일 주일 하니까 월요일 날 그 드라마 몰아서 봤는데 이 주인공이 김낙수라는 부장이 김낙수라고 하는 부장인데 이 사람은 서울 자기 집 대기업 임원 여기 이런 타이틀에 자기 인생의 그 모든 무게와 영광을 다 실어낸 사람이에요.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사는 삶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김낙수 부장인데요. 그러나 세월엔 장사가 없죠. 장사가 없고 결국은 이제 밀리고 꺾이고 초라해집니다. 결국 이 김낙수 부장이 희망퇴직을 당합니다. 희망퇴직을 당하고 살아보려고 막 바등바등 하다가 막 분양 사기도 당하고 막 뭐 힘든 일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차를 닦는 세차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이전처럼 폼나게 살 수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빠듯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힘겨운 중에 결국은 자기 삶을 수용하기 시작해요. 자기 삶을 수용하고 긍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능과 나의 쓸모를 뛰어넘어서 김낙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내가 보입니다. 아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위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가시가 가득했어요. 곁을 내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사실 어른들의 성장 드라마예요. 어른들이 그런 야심과 야욕을 떠나서 어떻게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가 하는 성장 드라마인데 꼭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전개되다가 이제 거의 드라마 끝날 때쯤에 이 김낙수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서울 자가도 없고 대기업도 다니지 않고 임원도 못된 이 김낙수가 이전의 김낙수 부장과 이별하는 장면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촬영했더라고요. 김낙수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김낙수가 김낙수 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울컥했습니다. 김 부장 그동안 수고했어. 지랄 맞은 백상무 수발 들고 밤낮으로 영업 뛰고 접대하고 그 돈으로 수겸이 대학 보내고 집 사고 정말 애썼어.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해요. 제가 재연을 잘 못했는데 제가 그 보다가 울었습니다. 사실은 혼자 봤는데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이게 되게 슬픈 장면인데 슬픈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이 김낙수라는 사람의 이제 은퇴 이후에 그 남은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낙수 그 이야기를 그 드라마 보면서 제 삶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치열하게 살아가신 상도님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연령대가 이제 딱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분들, 인피 들어가신 분들 계시거든요.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분들의 삶이 이러했겠다. 이런 고뇌가 있겠다.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높은 나무가 되지 못했다고, 또 내 인생의 전성기 지났다고,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꺾였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크고 위대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해지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크고 위대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크지 않아도 돼요. 위대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우리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곁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가 깃들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런 넉넉함과 따뜻함으로 포용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각박해요. 정말 각박하거든요. 너무 서로에게 예민하고 냉정하고 날카롭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야 된다고. 못 올라가면 바로 그냥 실패자 취급당하고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퍼득거리느라고 날개를 쥐지 못해서 날개가 피곤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곤한 새들이 너무 많아요. 혹은 올라가지 못해서 이미 날개가 꺾여버려서 우울한 새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새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또 둥지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선교, 최고의 선교가 아닐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하는 선교가 있죠. 선교지에 가셔서 선교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20명 정도의 선교사님께 후원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선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서 하는 선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에서 그 지친 날개를 가진 그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이제 YFC라는 단체를 이끄는 그 현영광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8%에 불과한 상황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과 같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주일날 오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주일 학교가 아닌 선교적 교회 학교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 대표적인 그 날개 꺾인 세대가 우리 아이들의 세대라고 좀 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선교의 최전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인 1사역이 선교의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하는 선교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 가까운 선교를 놓쳐버리면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멀리 사는 선교 역시 그 동력을 상실할 것이 자명하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 가까이서 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학교를 선교지로 삼고 이 믿음의 둥지를 틀지 못한 그 세대를 향하여 날개가 피곤한 그 세대를 향하여 그늘이 되어주고 둥지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그것이 우리 시대의 선교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을 또 살아갈 겁니다. 또 하루 일주일이 시작이 될 겁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의 그늘이 우리 위에 거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과 지속적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렇죠? 대결하시고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또한 동시에 내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날개가 피곤한 그들에게 둥지가 되어주는, 곁을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다. 이 분명한 진실을 기억하고 또 한 주를 사시고 평생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늘을 누리고 동시에 또 누군가에게, 이 세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교회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